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갑니다. 자동차에 기독교 사인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독교인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 특성 중에 하나인 분명한 사명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사명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 파트너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삽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 파트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눕니다. 또 기쁜 일을 당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보면 그들의 관계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게 원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사람들을 갖고 싶다. 나도 이런 관계를 갖고 살고 싶다.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파트너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통계학자인 조지 바나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92%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게임을 해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양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쳐도 혼자 하는 악기를 가르칩니다. 운동을 해도 팀 운동을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은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신뢰를 저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가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자신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영적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성도들 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나누는 영적 파트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 의지하면서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둘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영적 파트너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파트너와 함께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영적 파트너들이 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공동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각자 받은 사명과 또 공동으로 받은 사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사명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공동적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는 초대교회 신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초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에 원어 성경을 보면 교제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후로도 매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외부 사람들이 식별 가능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43절에서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행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 그 중에서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던 성전 바깥들에 함께 매일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즉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이 식사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와,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와,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모두가 자신들이 받은 작은 부분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공동적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작은 사명과 모두가 받은 공동적 사명이 합쳐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예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부모로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공동체 안에서 키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받은 사명과 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받은 사명이 서로 겹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파트너가 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므로 각자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영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 개인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혼자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이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인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은 더 큰 선교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멕시코에 50명의 현재 목회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에
50명의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명, 즉 작은 그림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사명, 즉 큰 그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명과 그 작은 그림들이 합쳐져서 공동체의 사명,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공동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하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잘 웃고 참으로 즐거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의아해합니다. 서로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서로 농담도 잘합니다. 서로 영화도 보러 갑니다. 서로 여행도 갑니다. 서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나눕니다.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 책 가운데 Refrigerator Right, 냉장고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인 윌 밀러와 글렌 스파크스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권리가 무슨 말입니까? 냉장고 권리는 누구의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냉장고를 열어서 무엇이든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무엇을 꺼내 먹기 전에 허락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집주인과 친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직계 가족 빼놓고 우리 집에 와서 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가 있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에 와서 가깝게 지낼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나서 서로 가깝게 시간을 보낼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냉장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나에게는 왜 저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왜 누구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함부로 열 수 없는가?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은 다른 성도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진실되게 즐겼습니다. 44절로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서로 친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용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서로 냉장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서로의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다가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 멋있는 말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야, 참 저 사람 세상 잘못 살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관계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서로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민호 왔댄다, 보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입니다. 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를 함께 다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교회 나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은퇴를 하고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만난 그러한 친해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매우 즐겁게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관계를 즐기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어야 합니다. 골프를 치려면 포썸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교인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 파트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이곳에 순전한 마음이란 영어로 sincere heart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솔직한, 진실된, 신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았고 두 얼굴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대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주위에 항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그들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픈 것과 기쁜 것과 걱정되는 것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모두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은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 같은 대학교에 가고 신학교를 간 5명의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삽니다.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자주 전화로 대화하고 1년에 몇 번씩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서로에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매우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서로 다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없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나누고 용서해주고 화해합니다. 그들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답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하지만 마음 안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데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합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꺼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화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것이지 기독교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때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상처를 당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저에게 못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살다가 가끔 상처를 받겠는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가 평생 외롭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다가 가끔 상처받는 것이 혼자 외롭게 평생 살다가 혼자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멀리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했습니다. 잘 있었어요. 예. 잘 지내시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참다운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영적 파트너인가? 나와 냉장고 권리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우리 집에 초청해 와서 그들과 서로 가까운 관계를 지내며 사는가? 아무도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 파트너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영적 파트너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나의 영적 파트너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트너가 되어주기 위해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영적 파트너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영적 파트너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먼저 그런 영적 파트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주기를 원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혼자 살지 않고 서로 삶을 나누는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도록 디자인하셨음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